지난 8월 협의회 참석자 멕시코 시티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멕시코 시티 시내로 들어가서 약속된 장소로 가는데 그 가는 중간에 중체 구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지날 때 천천히 운전하며 가는데 이 보도에서 그 인도에서 한 멕시칸 한 분이 색소폰으로 프랭클린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는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어본 곡이기도 해서 잠시 옛 추억에 이제 서행하면서 잠긴 적이 있었는데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네. 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고 있네. 내 친구여, 분명히 말해둘 게 있네.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후회가 몇 번 있었지. 하지만 나는 내가 했어야 할 일을 했고 예외라고는 없이 끝까지 해 나갔지. 나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신중히 걸어왔다네. 물론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나에게 있었다는 것 자네도 알 거야. 그 모든 일을 겪으며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나는 당당히 받아들였고 결국 해냈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성경은 각 장마다 대부분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해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해서 믿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해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2번 정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어진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래서 말씀 66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의 지식들이 인격이 되어서 내 생활로 나오는 것.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열매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이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개념을 잘 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생 라합, 다윗 등등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1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님들의 응원이 우리에게 있으니 인내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계속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다. 그러므로 선수들이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하려면 나를 무겁게 하고 있는 짐들 그리고 얽매이는 죄,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는 일이 참 중요하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온갖 유혹을 물리쳐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는 이 땅에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경건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으셨지만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PPT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학생들 성경을 안 가지고 온 학생들도 있어서 예, 보이시지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성도님들, 성도의 경건 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뭐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결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 눈물들, 환경들로부터 눈을 떼서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딱 고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성공이나 한계나 약함을 경험하는 자신들에게서 내 자신에서 눈을 딱 떼서 그리스도께 눈을 딱 고정하며 사는 것이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힘드십니까? 교회를 다니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듣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까? 왜 힘들어진다고 느껴집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 채 생활하고 계십니까? 뭐 다 이유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이 잘못된 곳이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 너희의 눈을 예수님께 좀 묶어둬라. 예수님과 뗄 수 없도록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성도들의 신앙과 경건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초점을 맞추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고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경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딱 맞추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거듭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내가 믿을 이는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성도님들께 성도님들 친구분이나 이웃분이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 고난의 모든 삶 안에 다 들어가 있으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상반절 말씀, 이 2절 상반절 말씀의 두 번째 해석은
믿음의 주요 할 때 주를 창시자, 선구자, 개척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인간의 몸 안에 다 감추셨어요. 다 감추시고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겪어야 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선택 그리고 삶을 결정하는 순간순간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와 말씀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통해서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이 땅을 편하게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직장 취업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듯이 너희도 내가 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몸소 인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시요 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람 보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사람 보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마음을 다쳐요. 자신의 마음을 자꾸 다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고 중직자들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십니다. 예수님한테도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자세로 예수님한테도 상처받을까 봐 혹시나 예수님 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내 상처받을까 봐 예수님한테도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상처 안 받고 싶어서 피할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라는 우리 교회에 예배만 드리시고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 성도에게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성도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구역 예배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어떤 이유로 교회에 깊이 안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좀 깊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신앙은 성도님들 이 땅에서 성도가 누려야 할 신앙의 진짜 즐거움 그 즐거움의 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한 것과 같습니다. 신앙 안 자라요. 그러므로 주일 1부, 2부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좀 드리시고 예배 마치면 차나 식사도 같이 하시고
구역 예배,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 교회 봉사 등 교회에 깊숙이 좀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상처받을까 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또 다른 데 들여놓고 신앙생활 계속 하시면 참된 신앙으로 자라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서 나는 벼랑 끝에 서서 떨어져도 좋으니까 주님 신뢰할 거예요 하면서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성도들과 찢고 뽑기도 하고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몸에 믿음의 근육들이 단단하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튼튼하게 되는 신앙인이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상처받지 마세요. 교회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없는 성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상처를 믿음의 든든한 근육으로 바꾸시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사람은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주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 한 번만은 딱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요. 세 번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실 분이시므로 나를 완전하게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처음 믿게 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원래 있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탁 넣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믿음 줬으니까 알아서 해. 그렇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도록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인생의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도 두게 하세요. 고난의 자리에 두게 하셔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 하노라 합니까?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멈추는 법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신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연단까지 해주세요. 연단해 주셔서 마침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된 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전도사까지 합치면 한 19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 19년 정도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이 길을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의 못된 성격이에요. 제가 얼마나 못된지 아십니까? 저의 못된 성격에 아직 안 당해보셨지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성도님들이 봐야 되는데 이 얼굴을 성도님이 봐야 되는데 당신이 이 얼굴을 하고 나를 대한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많이 슬퍼요. 많이 좌절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금만 나하고 수가 틀리면은 성깔 나쁜 것들이 왜 자꾸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나오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언제 다 뿌리 뽑히나?
이놈의 죄성은 언제 다 없어지나 하면서 주여 이 나쁜 놈이 목회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것도 진짜 목사 맞습니까? 기도하면서 사실은 교회당에 와서요 많이 좌절을 해요. 많이 좌절했습니다. 좌절하면서도 고쳐보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못된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면 어떡할까? 목회 잘못하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울면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봉준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라는 감동이 전해오면서 그래, 주님은 나를 다 아시지. 나 다 아시지. 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지.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나를 완성해 가실 거야. 완성해 가실 거야. 라는 소망이 거기서 생기면서 이미 내 손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나도 한 번 더 붙잡으려고 하고 아내한테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죄고 내 허물이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생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죄성들을 성령과 함께 뽀개 나가는 제거해 나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0개월 돼 갑니다. 성도님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완성된 인격과 완성된 성품으로 여러분에게 설 자신이 없어요. 저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인격적으로도요, 아직 많이 흠이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한계투성입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줘요. 허물이 보이면 좀 감싸주시고, 저희 부부 좀 이쁘게 봐주시고, 저희 조정사님과 저를 허물이 보이면 좀 감싸주시고,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대하시면서 저분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멋진 분으로 완성시키실 거야 라는 이 초점을 두시고 좀 우리 성도님들 실수해도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누가 이런 행동을 했대. 저랬으면 되겠나.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실수를 좀 보듬어 서로 실수를 해도 좀 보듬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그러시면서 각자의 죄를 제거해 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나를 완성하실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완성품으로 드러나야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의 완전한 그 십자가의 시슴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 되심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시 정죄 아래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연약하고 인간 같지 않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그냥 문득문득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되지 않나 하면서 낙심되다가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귀한 삶을 살아주신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완성의 자리까지 데려가 가실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면서 희한하게 슬픔이 가득한 그 자리에 뭐가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실 우리 구주께 여러분의 눈을 딱 고정한 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예수님만 딱 고정한 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부부끼리 혹시나 여기 부부끼리 가족끼리 같이 앉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있으시면은 옆에 분들 한번 아내분은 남편분을 보시고 남편은 아내분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가족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엮는 겹는질 하지 마시고 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닮아 있거나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살다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요. 결혼하게 돼서 부부로 같이 살아갈 때, 그때 어떤 때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큰 실수했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그때 날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 안 하는 건데. 내가 그 학교를 안 가려고 했는데 괜히 가는 바람에 하필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저 인간 날 따라다닐 때 내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결혼 생활 중에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닮아 있어요. 희한하게 닮습니다. 생긴 모습부터 말하는 어투와 외모와 미소와 말하는 모습과 분위기까지 닮아 있습니다. 닮아갑니다. 내가 우리 남편의 그 고매한 성격 그거 안 닮으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닮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눈을 예수님께 딱 고정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25살에 대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인데 어떻게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셨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감동적이지. 한들 얼마나 읽으면 얼마나 즐겁고 은혜가 많은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와, 나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나?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읽고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 닮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딱 초점 맞춰진 채 자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아침에 기도로 뵙고 하루 일과 전에 예수님 하나님 뵙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펴고 읽음으로 뵙고 성삼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부르고 찾고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세상의 많은 삶의 순간들로부터 마음을 예수님께 딱 고정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알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그는 2절 하반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어렵고 고됩니까?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해서 해보면 안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 인생의 과정 안에서 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거기에 다 짬뽕이 되어서 스며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성도들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묵은방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좌절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위해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대못에 박히시고 양손에 박히시고 양발에 박히시고 창자국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참을성이 많아서 십자가를 참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인내심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많아서 십자가를 참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잘 이겨내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참고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다. 또 최고의 위로의 선물인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껏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한다고 했지만 충분히 못 누렸는데 이제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을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껏 교제할 수 있다라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참고 통과하면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와 성도님들 같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주님의 귀한 대속의 은혜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성품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실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우리 주님, 내가 십자가 지면은 주의 백성들로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참아야지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고 지나갔을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복됨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시지요. 옆집 가게는 불법도 저지르면서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합법적으로 하니까 손해가 있고 실제로 손해도 봐야 되고 주일날에는 가게도 안 열고 예배드리다 보니 다른 가게보다 매출이 더 없는 것 같고 이 괴로움이 이 고민이 불경기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게 말이 되나? 아, 너무 힘들다. 나도 세상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나만 믿음으로 살다가는 쫄딱 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살면요, 우리가 쫄딱 망해요. 세상처럼 살면. 믿음으로 살면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믿음으로 살면 왠지 세상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시련을 당하고 사방이 다 막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것들을 통과할 때 이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생각하면서 잘 참고 통과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나에게 주어져. 내가 이 시련을 잘 참으면 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내가 이 어려움과 역경을 잘 통과하면 나에게 많은 신앙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9월 시작부터 3주 동안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신앙의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요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라면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활이 뭡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탐독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자.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부지런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탐독하여 말씀 속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도록 신앙생활하라. 두 번째,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경주자이심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다. 그러므로 한눈 팔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자이심을 알고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 털어내고 얽매이기 쉬운 죄 제거해 나가면서 벗어 던지고 천군 천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선수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라. 세 번째,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삽시다.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실 것입니다. 3주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적용 잘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 유혹,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